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은 뜻깊은 우리 교회 참 기념주일입니다. 왕들에 대해서 지금 매주 한 번씩 생각했는데 오늘은 좀 중단하고 28년 전에 제가 충격적으로 말씀 받았던 이 부분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어, 30주년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죠. 강산이 3번 변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났네요. 60년 전, 한 달 전쯤에 저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천국 가시게 됐고요. 그냥 제가 참 광야에 버려진 그런 사람같이 됐습니다. 잡초가 있죠. 잡초가 있는데 가꾸면 화초가 되죠. 화초를 가꾸면 약초처럼 되는데, 참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일학교를 다녔고, 객지 50년 전에 제가 객지에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졸업도 안 된 상태에서 나와가지고요. 대만 사람이 하고 있는 중국집에 일을 했는데, 그때 키가 이제 조금만 하니까요. 저 배달 갔다 와라 하는데, 요즘은 양철로 된 철가방이 있는데, 그때는 나무로 된 걸 왜 그리 무거운지 몰랐어요. 나무로 1층, 2층 이래 가지고요. 그 양손에 들고 100m, 200m 떨어졌는데 이렇게 배달 갔다 오려고 하면 가다가 질질 땅이 더 끌리니까 힘들었죠. 40년 전 이때쯤에 제가 성경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서 성경학교 소명 받고 가서 성경학교 가서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이랬으면 되는데, 계속 눈물이 줄줄 흘러요. 앉아있으면. 나는 공부할 수 없고 안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불렀습니까? 목사님 설교 강의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눈물만 계속 흐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할 수 있을까? 신학대학 갈 수 있을까? 총신대학원 갈 수 있을까? 내가 강도서고시에서 목사 될 수 있을까?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때가 되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땡겨가 염려하는, 그냥 땡겨서 계속 우는 거예요. 참 염려도 팔자지. 30년 전 이때가 제가 이제 총신대학원 졸업하고 국민일보 지국장님 부계동 빈민촌에 이렇게 재개발 바라보고 딱지 글씨가 새겨져 있는 헐어야 될 집을 이렇게 사놓은 것을 제가 사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5월 둘째 주 5월 13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한 5년 동안 빈민운동 할 테니까 5년 후에는 다른 데 가서 목회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십시오. 5년 동안은 제가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한 2년 반쯤 했는데, 구역 예배를 보다가 집사람이 이불 가리고 밖에 뛰쳐나가요. 화장실 가는 줄 알았는데 얼른 예배를 마쳐보니까 이불 가리고 나가보니 입이 확 돌아가 있어요. 급히 산동네 밑에 쭉 내려오면 약국하는 여자 집사님이 아는 집사님이 하는 약국이 있었는데, 거기 데려가니까
병원, 자해병원 가면 안 되고 한의원, 그 자해병원 앞에 한의원 데려가라고. 토요일 저녁인데 문 안 닫았겠냐 하고 달려가니까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제 입이 그래 뭐 좀 의사 선생님 뭐 한의 원장님이 좀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았어요. 약을 따라 먹이고 월요일 데려오라 하는데 4시간 만에 입이 돌아왔어요. 그 일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하나님 뭔가 지금 제게 메시지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님 제가 밤새도록 가락시장 가서 알바를 하고 낮에 아침에 와서 자려고 하면 설잠을 자고 또 저녁 되면 또 알바하러 가고 이 낮과 밤이 바뀌어지고 기진맥진되니까 성경 읽을 힘도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울부짖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이 왔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라면 전달 연탄 전달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줘라. 네가 왜 구제품 들고 다니냐. 그때 제가 유 목사님 만나 뵙고 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말씀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제게 들리든지요. 그래, 이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왜 연탄 들고 다니고 있는데 이거 하고 있지? 완전히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버렸어요. 그렇게 제 목회 방침을 완전히 180도 돌리고 하나님 복음을 알았는데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장소로 인도해 주십시오. 어디든지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보낸 줄 알고 와서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돌이켜보니까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너희를 안으사 안고 제 인생 60년 넘게 이래 봤을 때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저를 안아서 강을 건너게 해주셨고 불을 건너게 해주셨고 안아주셨어요. 신명기 2장 7절인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를 업어.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때 안아주셨고 업어주셨어요. 물을 건널 때 엄마는 어린아이를 업어서 건너기도 하고 안고 건너기도 하잖아요. 위험한 기찻길 같을 때 업어버리잖아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던지셨다. 생명사계 속에 생명사계로 딱 우리를 딱
감싸버렸어요.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생명사기 딱 샀어. 업어서 품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오히려 현장을 더 들어가게 만들었고 더 기도하게 했고 거기서 작품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요즘 비트코인 열풍이 불어서 난리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코인 광풍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윤여정 신드롬이 계속되는 것 같고요. 어제는 윤여정 씨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뉴스를 잠깐 방송에 나오는 봤는데 윤며들다 신조어죠. 스며들다 이걸 윤며들다.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을 받아 여우주연상을 받으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전부 세계 탑 뉴스로 나가는 거예요. 홀딱 반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대부분 상 받을 때 통역관 세워서 눈물 흘리면서 막 감격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여우주연상 말고 시상식에서 저렇게 즐기면서 받는 사람에게 시상식 상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겠다 할 정도로 막 신조어가 나와요. 윤여정 어록이 막 나올 정도로. 우리 나이로 75세에 이분이 그 대상을 받은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알바생이 그 이제 촬영하고 하는 데서 마이크 갖다 주고 뭐 신부는 알바생에서 할리우드 대스타 탑스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미나리라는 영화에 출연 안 했더라면 그런 게 없죠. 그저 할머니 연기자로 나이 든 연기자로 끝났을 텐데 미나리라는 이 영화 하나에 출연하게 된 것이 저렇게 세계가 호평할 정도로 탑 스타 반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제 아호를 뭘로 만들까 생각하다가 추화라고 지었어요. 추화 박용배. 추화가 뭐냐? 가을추 꽃화. 가을에 피는 꽃. 저는 정규적인 공부를 못했어요. 정상적으로 늦게 공부하고 뭐든 좀 늦어요. 가을에 피는 꽃 했을 때 코스모스가 있고 국화가 있어요. 코스모스의 특징이 뭐죠? 바람에 그냥 하늘 막 흔들리지겠어. 금방 넘어질까 안 넘어져. 이게 흔들흔들해. 약해. 안 넘어져요. 국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도 울어대고 천둥과 번개는 그렇게 치는 것처럼 저는 코스모도 좋아하고 국화도 좋아합니다. 가을에 피는 꽃을 좋아합니다. 가을에 내가 인생의 꽃을 피우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계속 러닝머신, 책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계속 하고 있어요. 윤여정 씨가 75세의 나이에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로 탑스타의 반열에 선 것처럼 75세 되지 않은 분들 다시 도전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제가 바로 이 예배 시작 전에 산업인 메시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에 보니까 왕관의 보석같이 우리를 쓰시겠다.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겠다. 왕이 쓰고 있는 면류관인데 거기에 주황에 다이아몬드 보석이 박혀 있어요.
면류관 속에서도 보석. 그렇게 빛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99%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세례 요한같이 정의운동해야 된다. 개혁운동해야 된다. 사회운동해야 된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이 아닌 저 세일 산 쪽에 있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이사 황제에게 아부를 해서 헤롯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됐어요. 동생을 죽여 동생 부인을 빼앗았어요. 세례 요한이가 동생을 죽여 동생 부인 빼앗으면 되겠냐? 그 말 한 것 때문에 옥에 갇혀있다가 목이 잘렸어요. 세례 요한 봐라. 정권이 정치를 잘못할 때 투쟁운동 하지 않았냐? 우리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해석하면은 그 운동 해야 됩니다. 정의운동, 사회운동, 개혁운동.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로 알면 신비운동 해야 됩니다. 능력운동 해야 됩니다. 불 체험하는 운동 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 막 불이 떨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로 알면 파괴운동을 하는 거죠. 구제운동하는 겁니다. 구제는 참 복된 일이에요.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꾸이는 거래요. 구제하면 하나님 축복 주시겠대요. 그런데 복음 없이 이게 주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부가 돼야지 이게 주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같이 알면 경건운동하는 겁니다. 경건 좋죠. 뭐 경건하면 좋지. 방탕하는 것보다는 경건이 좋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대강 예수, 닮은 예수, 비슷한 예수, 흉내낸 예수, 섞은 예수라 그래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열심히 해야 예수 잘 믿는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냐? 더 좁혀버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물었거든요. 그래, 일반 민중들은 전부 나를 이렇게 안다 치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냐? 예수님 다시 물으신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는 나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했는데 원어에 보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했는데 예수는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이냐? 여호와의 구원자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자. 어디에서 구원한단 말이냐? 사탄과 저주와 지옥에서, 지옥 배경에서. 이걸 불신자들은 운명 사주팔자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했는데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직분.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농사 짓고 있던 엘리사에게 또 농사 짓고 있던 아모스 선자에게 선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기름 부으면서 너를 하나님의 선자로 부르신다 하니까 안수기도 받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와요. 들려오는 것을 받아 적어놓고 죽는 날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 의지하고 막 인본주의로 예배 안 되고 막 불신하고 사는 사람들 너희들 매맞게 돼 있어. 포로로 끌려가게 돼 있어. 망하게 돼 있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 구약 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죄 문제를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저주받습니다. 제사장 찾아가서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 했는데 안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했어요. 죄를 자백하면 제사장이 네가 죽어야 되는 죄로 멸망받은 네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어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제사장은 양 한 마리 끌고 옵니다. 양머리에 제진서 손오고 그 위에서 제사 손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용배라는 사람 죄를 지어서 이 사람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 죽을 수 없으니 이 대신 양이 죽습니다. 이 양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고 피를 마지막 확 뿌리면 제사가 끝나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붓는데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참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했어요. 왕이 취임식하고 나면 통치하는 자입니다. 다스린 자입니다. 왕명을 거역하면 죽어요. 사약을 갖다 놓고 마셔야 돼요. 왕은 다스린 자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할 때 어마어마한 고백이 얘기해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고 못 보시는 분이 아니고 보좌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계시록에 보면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7별이 누구냐? 목회자라 그랬어요. 7 촛대가 누구냐?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교회 왔다가 하고 예배 드리고 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주님은 보이지 않게 천군천사를 풀어서 지금 발걸음도 인도하고 계시고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있는 마가다 앞에 숨어 있는데 거기 오셨는데 그때 하필 디두모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데 갔다 와서 나갔다 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우린 봤어. 이러니까 아이고 바보들. 너희가 그 못자국에 손 넣어봤어?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봤어? 안 넣어봤잖아. 서울 안 가본 놈이 이긴다 그러죠. 그 손가락도 안 넣어보고 너 어떻게 믿냐? 난 못 믿겠다. 절대 못 믿는다. 며칠 후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 다시 나타났었어요. 도마야, 네 손가락 내서 내 창자국 목자국에 넣어봐. 딱 걷어주면서 넣어봐.
그때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고백합니다. 28절에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저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십자가 손가락 넣어보지 못했어요. 창자국에 제가 손가락 넣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으면 참 우리 고민을 해야 돼요. 문제는 살아 계시단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흑암이 꺾여요. 믿어요. 진짜 믿을 때.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마어마한 비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알아버리면 따라오는 축복인데요, 전도의 축복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고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은 전도의 축복을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24시 누리고 있으면,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만나지게 돼요. 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 만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움직여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전도의 축복을 말했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 마귀 온갖 흑암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음 앞에만 꺾이는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마귀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순간에 완전히 머리가 터져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뱀은요, 머리가 진지게 버리면 몸통이 꿈틀거려도 아무 힘이 없어요. 머리가 박살나버렸어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을 때 사탄 마귀의 머리가 깨져버린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 키는 마스터 키입니다. 맞는 키입니다. 기도 응답을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 키, 자동차 키 아무에게 안 맡깁니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금고 키를 아무에게 안 맡기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 풀면 하늘 풀리게 하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은 효도를 강조합니다. 부모님을 효도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죠. 우리가 자랄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들은 다 크면 지 혼자 스스로 크는 줄 알아요. 끊임없는 희생으로 돌봐줘서 성인이 되는 거죠. 그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면 자녀가 이제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돌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효도할 때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또 앞으로 달려갈 30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는데요. 항상 그리스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일 다 벌어집니다. 괜찮습니다. 큰 항공모함은요 태평양 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파도 좀 일어난다고 안 가고 그런 거 없어요. 태풍이 와도 괜찮고 잔잔해도 괜찮고 (7년 9개월) 전에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올 때 10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채가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눌렸어요. 잠을 못 자고 눌리고 했어요. 지금 36억 2천 얼마가 남았는데요. 이달 24일 날 또 돈이 들어가고 나면 35억 8천으로 떨어지겠죠. 35억대로 떨어지겠죠. 7년 9개월 만에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적으로 계산 절대 불가능이 하나님은 가능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 우리 교회 수준 절대 불가능해요. 언약이 맞으면 하나님 해가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맞다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있기까지 먼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우리 중직자분들과 특히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 늘 미안해요. 왜? 사례도 제대로 못 드리고 너무 어렵게 희생만 당하면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부처가 더 해결되고 나면 잘 대우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중직자분들과 성도님들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쓸 거 안 쓰고 부채부터 갚아놓고 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35억대로 이달 떨어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정말 그 쓸 거 안 쓰고 저 여러분들 최선을 다 헌금해 주셔가지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복음만 강조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나머지는 온갖 일이 다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산독에 빈민촌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던 그런 가운데서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계속 복음만 그리스도만 계속 외치고 그리스도만 계속 전하고 하니까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다다음 주에는 노현동 탈북자 지교회가 설립됩니다. 새 얻은 게 아니고 아예 매매를 해가지고 빚 하나도 없이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테리어 다 끝내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탈북지교회 30주년을 세워지고 얼마 있어서 제 책이 나오겠지요.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이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또 막 건드리고 시험하고 괜찮습니다. 머리 터져서 사탄은 머리 깨졌어요. 계속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복음, 이것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주님께서 달려올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재림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강단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만 증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외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사단박이 완전히 꺾일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생명이 헛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사건, 어려움을 가지고 사람에게 말 못할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는 보석의 면류관의 보석같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사명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